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교인들이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사업체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또 성도들의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답답하죠. 또 하나는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병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좀 답답합니다. 물론 목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또 목사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었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아쉬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때마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숙명과 같은 아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죠. 복음을 전하는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우리도 이제 목사님 새로 오시면 전도대가 다시 움직이실 건데, 전도대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음 보고 나면 사실은 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휴지를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좀 지쳐요. 본인들도 모르게 좀 지치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의 에너지를 내가 이렇게 어른들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의 피부나 보면 같은 나이 또래 어른들하고 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며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죠. 물론 그것을 감당해가는 여정은 즐거운 일임에도 분명합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죠. 그럼에도 지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주일 사역이 끝나면 집에 가면 이제 좀 지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목사의 가족들이 아빠나 이제 남편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에 이제 골아 떨어지시죠. 근데 하필이면 이 시간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제 돌풍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광풍이 일어나면 아무리 유능한 어부라고 해도 배를 조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러한 이유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바닷가 주변에는 다양한 무속 신앙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광풍의 유력 앞에서 두려웠던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찾게 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유일한 도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 퀘션을 붙였다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자신들의 도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붙였던 것은 퀘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라는. 예수님을 찾았으면 그분이 행하신 걸 통해 자신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광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온 두려운 마음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안에 생기는 의심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광풍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겁니다.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을 통해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될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죠.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라고 퀘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작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퀘션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찾았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잊어버리십시오. 갑자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의심이 생기면 싸우십시오. 그 의심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내가 의심과 싸운다는 것, 두려움과 싸운다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인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인내는요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녀들을 키워 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냥 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인내하셨죠. 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척 하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늘 부모들은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잔소리꾼인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으면,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맡겨두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그 의심과 불안함과 두려움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 보호자라고, 내가 너희의 인도자라고, 내가 너희의 문제 해결자라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해 주셨던, 고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은혜들 또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